베트남은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깃든 곳입니다. 향기롭고 평미 가득한 음식들, 놀랍고 다양한 생물들, 하롱베이의 빛이 바다 등 모든 곳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현지인들이 따뜻한 한대, 경작을 기다리는 비옥한 들판, 대문과 울타리에 자랑스럽게 개양된 국기를 마주하게 된다. 베트남은 여러모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의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베트남의 통치 체제와 그것이 베트남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고통에서 그 상처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베트남 영적으로 불교와 조상 숭배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다. 베트남은 라오스, 북한, 중국, 쿠바와 함께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교회는 설교 내용과 연간 사역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교회 건물 밖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하교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 공산주의 사상의 첫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종교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글에서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자에게 나는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까지 썼다. 국권이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하는 베트남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결코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지하 교인들과 국가 간의 충돌을 초래한다. 도심지역 기독교인들은 압박과 감시, 괴롭힘에 시달리는 일이 흔하다. 소수부족 공동체, 특히 에대족 사이에서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종종 폭력적인 형태로 이어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데도 기독교 예배는 엄격히 통제를 당하며 전도활동이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모임은 철저하게 저지당한다. 박해를 주도하는 것이 지방당국인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친족들을 배척하거나 처벌한다. 20년 전에 비해 수감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베트남 당국은 강제 퇴거 위협, 토지 및 재산 압수와 재물 손괴, 신체적 폭력, 심지어 뇌물을 동원해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게 유도하는 기만책 등 다양한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해 핍박을 가하고 있다. 법률 제한과 번거로운 등록 조건, 비인가 종교단체를 겨냥한 위협 등이 결합되어 진정한 예배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일부 도시교회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존속해 나가지만 시골 지역 기독교인들은 종종 외국 종교의 추종자로 관여되어 잠재적인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받는다. 베트남의 50여 개 소수 부족의 많은 성전의 민족적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 둘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잔혹한 학대를 견딘 이들도 있지만 고문 끝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 신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 여성은 딸에게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유만으로 2살 난 딸의 치료를 거부를 당했다. 당의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수많은 성도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핍박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하이 형제는 지역 당국에 살해당했는데 이후 당국은 그의 아내인 리엔까지 공격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려 했으며 그녀의 양계장도 망가뜨렸다. 또 다른 성도인 타이는 경찰의 신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례들은 공산주의 이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사회를 번영하게 만들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대부분 파괴나 인간의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자선단체나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기 일쑤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지원을 대가로 타협하기를 거부한다. 최정방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이 제한된 지역과 오지산간지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한 사역자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누군가의 고의로 자신의 차량 연료 탱크에 모래를 부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주님이 자신을 그 사역으로 부르셨고 베트남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극심한 탄압과 시골 지역의 제약 속에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선교자의 소리는 박해가 특히 심한 지역에서 최전방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 담대한 성도들과 동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의 전방 사역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에게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역과 지력으로 체력으로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늘 하늘 군대를 동원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